오늘 이 성경의 빌립보서는 편지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글을 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편지에 쓴 내용은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물질로 후원하는 것에 대한 감사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곳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도 가능한 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오늘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라고 반복합니다. 그런데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쁨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기쁨을 조건이나 환경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많이 합니다.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또는 권력을 가져야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 기쁨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그는 기쁨을 어디서 찾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찾았대요. 하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즐거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는 거지 환경과 조건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냐면 집을 샀어, 차를 샀어,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 라고 하는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기쁨을 찾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좋은 아파트 사가지고 3개월 지나니까 기쁨이 사라지더래요. 좋은 차를 샀는데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좋은 차인지 좋은 차가 아닌지 그 기쁨이 사라지더래요. 좋은 배우자를 만났는데 6개월쯤 만나니까 실증이 나더래요. 인생의 모든 관계가 바로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것에 우리는 조건의 기쁨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바른 관계가 어떤 관계냐? 믿음이에요. 믿음의 관계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당신 믿음의 증거 대라 그랬더니 돈을 이만큼 벌었어요. 믿음의 증거 대라 하니까 저는 이런 업적을 세웠어요.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멋지게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뭘 했어요? 행위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만이 의지할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런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쁨을 조건에 따라서 기쁨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명령에 내렸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지 순종 안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만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결정하실 거냐고요. 순종을 요구합니다. 기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할 건지 말 건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자,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관용, 우리가 너그럽고 우리가 아주 베품이 많고 사랑이 많다는 것을 보여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면 모든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만 사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는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제 자식 중에도 제 말을 듣는 자식이 있고 제 뜻대로 안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자식이 더 많죠. 근데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세민아. 그렇죠? 예. 말을 안 들어도 내 자식인 거예요. 말을 들어도 내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품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잘못 해석해요. 우리 교회만 어떻게 해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착각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웃교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자녀예요.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는 이웃교회 갈랍니다. 그럼 축복해야 돼요. 거기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면 저주받는다 착각하는 거고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듣든 아니 듣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모든 자에게 우리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끼리만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고 우리끼리만 내 삶의 폭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이와 화합해야 돼요. 화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늘 그 폭을 좁게 살아요. 그래서 이 시골에 가면 교인들이 마치 지역사회와는 분리되어서 섬같이 지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돼요. 지난주에 위원장님하고 또 총무계장하고 이 직원들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장들, 지역사회 모든 사람, 물론 교회는 저 혼자 다니는데 함께 포항에 가서 식사하기로 했어요. 주민자치회에서 가서 식사하면서 막 하는데 위원장님 건배사 하라고 이 팀이 두 팀으로 나눠졌어요. 원래는 술을 많이 마셨어요, 전부 다. 근데 나 때문에 그런지 내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술 안 마시는 팀을 따로 딱 자리를 마련해요, 지금은. 그래서 술 안 마시는 팀, 술 마시는 팀 딱 했는데 이게 가니까 건배사를 하네. 제가 제 평생의 건배사를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건배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이곳에 오기 전 40년 살 동안에 한 번도 건배사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하는데 면장이 건배사하고 위원장이 건배사하고 또 꼬세미 마을 손정태 전 위원장도 건배사하고 뭐 부회장하고 하는데 갑자기 저를 시켜. 건배사 목사님 하라고. 근데 건배사 하는데 그 식당이 너무 컸어요. 계목으로 갔거든요. 포항계. 그래서 거기 식당 사람들 막 있고 우리 줄 한 45인승 한 차에 갔으니까 가가지고 탁 건배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건배사를 해봤나? 나보고 내가 뭐 하는 사람도 아니고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인데 애따 모르겠다 했어요. 그리고 자 여러분 담대하게 했어요. 내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전 있던 사람이 깜짝 놀래가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자리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이나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묻더라고 저한테 다시. 아이고 목사님 할렐루야가 뭐예요? 몇 분이 앉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멘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고 아멘이란 말은 그렇게 되옵소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 가스 있잖아요. 여기 초동면에 가스 배달하는, 이게 혼자 배달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단독인데 박용규 씨라고 있어요. 여기요. 여기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 했던 거 내도 해야지, 나도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하면서 건배사 그걸 준비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그분들이 그러면 불교는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고민하더라고요. 고민할 거 없다, 나무아미타불 하면 간세보살 해라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건 그런데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야 돼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그 가운데 들어가면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절반 이상이 술을 안 먹어요. 이제 그전에 전부 술 먹었는데, 부회장도 술 안 먹고 신영숙이라고 이장님이 있는데 술 안 먹고, 여기 전부 술 안 먹는 팀이 전부 저한테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게 저희 꿈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들어서 선자를, 우리 같은 믿음 있는 자를 견책하시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써요.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분명히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이 짧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자에게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도 이렇게 협조하는데 당신들도 교회 와야 되지 않겠나, 성탄절날 오라고 했더니 손정태, 나도 옛날에 한 달 교회 다녔는데 교회 한번 가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몇 분이 오겠다고, 사무국장도 오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말뿐인지 성탄절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것 지나가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우리가 편지가 되어서 나타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3가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냐? 나와 있어요. 기도, 간구, 감사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섰다는 것은 이미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있다는 겁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기도 자리에 못 섭니다.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늘 삶의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2번째는 간구가 있습니다. 간구는 뭐냐면 구체적인 요청사항이에요.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간구가, 이 요청사항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가운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보니까 응답도 되기도 전에 그렇게 드리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감사예요. 우리는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감사는 어떻게 해요? 주기도 전에 이미 주님께서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3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간구,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기도하고, 그리고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믿고 나아가는 것. 이 삶이야말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라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삶 전부를 맡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군성교 조창기도회와 또 군성교 수련회, 강원권 수련회가 있어서 다녀왔어요. 거리가 1200km를 달렸어요. 3일 만에 1200km를 달렸어요. 근데 운전을 하는데 제 옆으로 수많은 수천 대 차가 지나갔어요.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운전하고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운전대 정신 차리고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뭐예요? 옆에 차가 졸아가지고 날 들여박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가 내 뜻과는 상관없이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의 운전대를 맡아주세요. 저 운전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다 헛것이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맡기는 믿음이 돼야 염려가 떠나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기도의 결과.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기도의 결과가 응답이 아니래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내가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이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 결과냐면 평강이 결과래요. 본문에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인해서 삶 전체가 질서가 있고 안정된 것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린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강이래요. 평강. 평안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나를 배신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에 이것을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돈을 사업에 실패 안 한 분이 어디 있어요? 시험에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다 안 죽어요. 다 죽잖아요. 우리 인생에는요, 누구나가 다 겪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응답되어져서 회복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회복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사업 실패 안 해본 사람 어디 있냐고요. 실패합니다. 실패해서 다시 성공했더라도 또 실패가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는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회복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대요. 평강의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실패하고 누구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누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곳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요, 어렵지 않아요. 어떤 이는 세상이 큰 벽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고 그것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구세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 맡길 뿐더러 내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 나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뭐예요?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하루를 보낼 수 있음이 감사죠.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나이 드신 분이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눈 떠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수 있는 것만 해도 그거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보냈어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쫓아다녀요? 계속 꿈을 향해 달려. 꿈이 없어요.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내게 많은 것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안해요. 성경에 다 성경을 뒤지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는 나와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참 평안과 참 기쁨이래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고 내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늘 마음에 담대하고 평안한 느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 가족들의 죽음, 내 이웃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뭐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믿음의 증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침에 호흡하는 거, 숨 쉬고 아침에 식사할 때도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의 허락해 줘서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입이 다치고 몸이 아파서 못 먹어요. 주사 바늘로 있잖아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살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것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배신당해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왔지만 여러분 웃다가도 어떻게 해요? 좀 나한테 좀 거슬린다 하는 느낌을 받으면 목사라도 하고 고개를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저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완전히 내 삶을 주께 맡기며 내 중심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결정하시기로 의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 삶이야말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언제나 우리의 결정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엔 이게 좋습니다. 나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자꾸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왜?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걷고하는 모든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모든 것 행사,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주께서 기뻐하라고 명했습니다. 여러분 기쁨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 의뢰해서 하나님 말씀한 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가득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주님께 내 것을 모두 맡기는 거예요. 내 결정도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조건일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조건일지라도 환경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승리인 겁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모든 것을 주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